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고전 영화인데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정경에는 없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에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만 있잖아요. 근데 외경에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베드로 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그런 장면이 있어요. 로마의 집정관에게, 아그리빠라고 하는 집정관에게는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4명의 첩. 몇 명이라고요? 4명. 그런데 이 4명의 첩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순결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제목? 순결. 그런데 베드로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첩이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집정관이 있어요. 알비누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있었는데 그 아내도 역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순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알비누스의 아내도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알비누스가 안 되겠어요. 베드로를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음모가 새나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아끼는 이 아그리빠 내 부인과 믿음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권유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로마를 떠나십시오. 워낙 권유가 거세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다가 할 수 없이 변장을 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를 떠나는 중에 히포라고 하는 언덕을 이렇게 지나 올라서 로마를 떠나가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스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바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나는 지금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래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죠. 감동적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또 하나의 질문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러죠.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역사들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누구를 불러내세요? 사람을 불러내세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룬 역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입혀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권세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예수님의 제자들,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역사들을 완성해내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경영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걸 절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나는 그걸 절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 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냥 하면 안 돼요. 사업은 여러분들의 뭡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 사업은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칠 때 주님 오늘 주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문 닫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속하게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세상에 온 땅에 퍼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역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다가 뭐 하버드대 박사 세워놔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하라고 해도 그 강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눌하게 읽어내려가는 성경 한 구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욥바에 사는 고넬료가 온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전해요. 죄사함의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죄사함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못 믿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교회 일꾼이고 뭐 엄마가 권사고 그런다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어머니가 권사라도요 은혜는 믿음은 각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때는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으로 좀 다 몽땅 다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각자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분인데요, 이분이 한동안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암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아요.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자기는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 수술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막 그 뒤에 만난 거예요. 큰 사건이 지나갔잖아요. 암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죽을 뻔했대요. 그랬으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도 있었을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이제는 예수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당연히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답답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아니죠. 이재철 목사님이 아니라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알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어머니도 독실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가서 승낙을 받는데, 그런데 어머니, 지금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 여자예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나도 교회 나갈란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교회 나가고 이 교수님도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분의 그 강의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 아내를 따라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대체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도 세계적인 석학 아니겠어요? 그분은 청년 시절에 성경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책을 썼던 분이세요.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딸이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사람의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그 역사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어느 순간에 의사한테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의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 딸을, 그 사랑하는 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문턱을 넘었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언제나 이 같은 분명한 소명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어제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교회는 저기 군포 산본에 있는데 교인들은 안산, 그 다음에 저 어디 화성 이렇게 나면 막 다 흩어졌더라고요. 나면. 근데 그분들이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자기를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거 오늘 셀 나눔할 때 좀 나눠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디 계시죠? 헷갈리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중얼 하시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으로 대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으세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감람산에서 부활 후 40일 지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약속도 주셨는가 하면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고별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누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 보혜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언제 왔어요?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같은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돼요. 응답돼요.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단서를 붙여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따라하실까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보시죠. 자,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삼위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23장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누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주께서 예수님입니다. 누구 곁에 서셨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훨씬 이후입니다. 그렇죠? 바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셨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딱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나와 내 안에 계시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고백했어요. 성령과 함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 곁에 서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죠. 이게 나의 일이죠. 복음이죠. 나의 일을 뭐하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에서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의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성령을 끼워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돼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던 순간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 극렬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죽게 생겨서 하루 왼종일 시달리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 천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서 결박당한 채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서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다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고쳐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세트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죠. 영으로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 사건이 되어서 온 방에 퍼져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지. 결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바울 곁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막연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잘 못 느끼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느껴요.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막연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확신 가지세요. 유령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했잖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신앙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고, 오직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내 곁에. 그래요. 내 곁에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피곤하고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는 바울 곁에 주님이 서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너 나의 일을 증언했잖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잖아. 로마에서도 그렇게 네가 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언제나 박 목사 곁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목사의 신분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담대함과 그들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엄중하고 어렵고 힘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다른 데서 찾을 것 없어. 오늘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막연하게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서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 영에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 영이 들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겠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는 자와 함께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말씀해 보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던 것처럼, 서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